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력한 모습과는 상반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읽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소리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일 오전과 오후에 소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소리를 높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개인의 심령과 또 동료된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이렇게 우리 심령을 향하여 외치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한편 소리를 지르고 쩔뚝쩔뚝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의 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도전하는 것은, 너희도 이 머뭇하고 있는 그 양당 간에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허탄한 것에 그것을 대상으로 소리를 칠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백성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렇게 도전하시는 말씀 속에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시끄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48절 끝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도 응답하지 않았던 장면을 갈멜산 전투에서 봤는데, 여기서 지금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하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이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쳐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걸 이 소경 바디메오는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 믿음의 체계가 생겨 있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나사렛 촌동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면서 시끄러 소리 지르지 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눈을 뜨기를 원하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 아니라 아마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것은 그저 이 음파의 주파수를 높이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 아직도 그렇게 원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냐? 지금은 방역을 할 때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분명히 교회는 아주 조심해야 될 장소 중에 하나가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올 때도 씻고 나갈 때도 씻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핑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던 것들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갈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정작 이 교회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오히려 교회라는 공간이 당신들이 가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훨씬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오게 된다면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숫자가 줄어서 하는 건 당연한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좁게 앉았다면 이제 넓게 앉아서 하고 연습실도 참 열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면 성가대에 안 쓴 성가대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중 속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날 성가대 안 쓰는 날은 내가 안 오는 날로 정했다면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옵니다 라고 신방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네, 조심해야죠. 앞으로 빨리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빨리 만납시다. 이렇게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눌려서 기도가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맞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정 불편하시고 불안하시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골방에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소원이 응답되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맹인을 사람들이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결국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러면 모든 게 다 그 순간 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잠하라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소리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잠잠하라 했을까? 두 번째 생각하는 단어는 이 안에 없지만 이 10장 전체적으로 있는 내용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편견입니다. 편견. 이들이 왜 이 소경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랬냐 하면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정상인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인데 장애인이, 거지가, 또 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은 앞서 여러 가지 선입견이 같이 있었는데 이 10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쉽게 버리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다. 당시에는 이 율법을 따라서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쉽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문화나 제도, 풍습 속에서는 이 여성이 남성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권적으로 또 많이 불리했던 그런 상태. 오늘날에도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죠. 인권을 막 강조하다가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앞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두가 인권을 누려야 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누려져야 하는 거, 그거는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국가가 하고 법이, 제도가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도와야 되죠. 그런데 그 관용의 법칙 안에서 잘못된 관용도 다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만든 것들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다른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튼 그것은 이제 오늘 이 맥락하고는 다른 거니까,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6절 사이에는 어린아이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애들은 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장사, 옛날에 동네마다 약장사가 와가지고 하면은 막 구경을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저도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왜 굉장히 옛날 사람처럼 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그 꼬마들이 쫙 앞에 앉아가지고 가끔 뱀도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려고 이제 앉아있는데 그 약장사가 이제 어른들 상대로 팔아야 되니까 애들은 가라 몇 번 하죠. 뭔가 진기한 어른들만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애들을 꾸짖었어요. 애짓을 꾸짖었다. 이것도 좀 확대해서 잠깐 묵상할 것은, 지금 어린이 학대가, 아동 학대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참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집에 이렇게 계속 자녀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유형준인가요? 그 건축공학 하시는 그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집의 기능의 150%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잠만 자고 나가던 기능이 다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원래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잘못 키우는 그 부모들, 거의 다 아동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 아동 학대가 막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발언을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변호가 안 되니까 아마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 아이들 건강하게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 키워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막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여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동하는 뜻이 아니에요. 전방직축 뛰어놀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아무튼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어린이들에게 뭐 이런 기적이 필요할까?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17절부터 31절 사이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유한 구도자, 그리고 또 이 돈에 대하여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물,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물질도 신과 같은 존재죠.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부유한 구도자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따르라, 그 말씀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재물과 구원에 대한 당시의 통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면서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 돼서 뭐 할 것인가? 부자 돼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부자 돼서 지금보다 선교 헌금 훨씬 더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같이 했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목사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전도사 할 때 몇십만 원 사례비 받을 때 11조를 내는 거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죠. 중장비 같은 걸 했어요. 당시에 중장비 하면 돈을 상당히 많이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월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사례 11조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전도사님 때부터 돈 문제가, 물질 문제가 정리가 안 됐으면 이 전도사를 나가면 안 돼요. 사역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는 교회 안에 질서를 많이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봐.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이어서 32절에서 45절 사이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서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음식을 만들어내죠. 죽은 자를 살리죠. 병을 고치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분명히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날이 올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권자의 앉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 또 분노하죠.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행간을 우리가 그냥 동화처럼 만들어 본다면 다른 제자가 듣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예수님한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 진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베드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서로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통념을 깨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편견과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고 더벅더벅 예수님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세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듯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한테 겉옷을 버리고 막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은 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알아보는 사람은 이 사건 속에서 불과 몇 명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보았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가고 뛰어나가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병도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단어, 왜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을까? 그들은 이 거지에 대한, 소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교회에는 장애인이 별로 안 계시죠. 그거는 그 장애인이 여기서 함께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시설이 동네 들어오면 동네가 다 발칵 뒤집히죠.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도남동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용서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편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장애인을 향한 배려일까? 그거를 더 넘어서서 자기는 저 사람보다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돈이 조금 많다고, 조금 더 좋은 집 산다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너까짓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통념이, 그런 편견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제자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소리 지르지 마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 이 본문의 맥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지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 많이 억압을 하고 누르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교회도 국가에 충성해야 돼. 동조해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걸 조심스럽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국가 밑에 있는 거야. 이러면 조금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만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출석하고 안 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그렇게 그렇게 강조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게을러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경을 향하여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더욱 크게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너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명확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말하죠. 근데 기도를 평상시 안 하던 사람은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소경은 정확하게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데 눈을 뜨게 하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눈을 뜨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리, 그리고 편견,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들도 소리와 관련하여, 편견과 관련하여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낫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더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순전한 믿음인가?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크게 두 가지죠. 지금까지 쭉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들도 소리를 주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렌즈들을 다 벗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주인공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경은 볼 수 없는 소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로마의 핍박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냅시다. 바로 그분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통념과 편견을 깨신 분이고 그분에게 소리 지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고 예수님을 부릅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